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는 뒤를 이어 왕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 그러나 머지않아 그의 인생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할머니의 고발로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 아버지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손자는 할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기로 예정은 돼 있었지만 신하들은 이 어린 왕이 될 손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역사 문헌의 좌의정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하기도 했고, 대다수의 신하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다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긴 합니다만 자신의 서재에 하루는 자객이 침투하는 일도 있었고 계속해서 수많은 신하들의 노골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강했는지 이 아이는 평생토록 우리로 말하면 화병 그리고 불면증 이런 병에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 사방이 다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상황을 이 어린 왕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는 시간에 그는 밤새도록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신하들보다 더 탄탄한 실력과 논리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말 그대로 한 시대의 대표적인 왕으로 서게 됩니다. 누굽니까? 조선 후기의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또 다른 정조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교인들이 잘 돼서 축복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울림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살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데 길을 못 찾겠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먹이는 교인들을 만나면 제 마음속에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그 눈물과 그들의 그 울림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정면으로만 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왜 너희는
그 문제를 만난 세상에서, 그 땅에서 정면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내가 만든 하늘길이 있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정면 아니어도 됩니다. 하늘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에 답이 없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면초가 하늘길로 돌아가면 된다. 정말 우리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길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그런 하늘길로 돌아서 인생의 사면초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도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그 유명한 잘나고 잘난 다윗 아니었습니까? 야, 이렇게 행복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야.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출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 밧세바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늘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돼요. 그의 이복 형제들이 많았는데 쟁쟁합니다. 제가 그 족보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 다윗이 부인들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복 형제들만 여러 부인들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9이 있었고 위로요. 그 외에 있잖아, 외. 그러니까 몇 명이 더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문헌에 나오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부인과 거기서 난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쟁쟁한 이복 형제들 속에서 경쟁해서 한 사람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사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셋째 압살롬이나 예를 들어서 넷째 아도니아 같은 형들은요 너무 똑똑했어요. 당시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면에 출중하고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의 아들들을 쫙 놓고서 누가 차기 왕이 될 것 같냐 그러면 솔로몬은 이름도 거기 끼지 못합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형들이 다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으로 보나 지금 처한 상황으로 보나 솔로몬은 그냥 왕자로 태어난 것만 감사하고 왕족으로 살다 가도 감사한 존재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어떻게? 엄마 찬스로. 그때도 엄마 찬스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 얘기 가지고 한번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텐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판단이 좀 흐려지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치매 같은 게 왔을까요? 그때 이 밧세바 엄마가 그때를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다윗이 세워놓은 왕조를 뒤이어서 계승하고 발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솔로몬에게 왕이 되고 나서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을 돌려놓는 일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많은 신하들은 여전히 솔로몬을 왕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승부수를 겁니다. 자신을 반대하던 정치 세력들을 숙청시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와서 자기 배경에 이집트라는 것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정략 결혼도 해요. 이 정도 되면 왕권이 강화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겹겹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솔로몬의 출신, 자질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왕위를 흔드는 사람들 앞에 힘들어해요. 사방이 그냥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이대로 가면 좋은 왕이 되고 국정 운영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왕권을 한 손에 움켜쥐지 못하는 위기가 계속 되지요. 어떻게 이 상황과 난국을 솔로몬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9km 떨어져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 많은 동네마다 제사 드리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제일 큰 신전이 기브온에 있는 신전이에요. 유명한 곳이죠. 솔로몬이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이곳으로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교인들이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짐승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겠어요? 그 짐승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부터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동행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정성, 집중력,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꿈입니다. 구약은 무슨 제사장을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통로가 꿈이었거든요.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한 20살 된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저는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찌어찌해서 왕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왕이 되긴 했지만 정말 백성들의 밑바닥의 삶, 그들의 애환,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눈물이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선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나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제발 제가 누구의 작은 소리라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참, 여러분, 이거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요, 가장 그 본능적인 걸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제일 급한 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게 숨 넘어가는 문제가 이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능적인 소원을 빌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정말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그런 능력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는요, 내가 구구절절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드리면 그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듣는 마음 주세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 플러스 부귀영화 모든 복을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줄 것을 약속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솔로몬이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솔로몬의 간구가 기특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린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찬스가 생기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한 거,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어쩌면 이게 솔로몬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정말 홈런이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1000번제 드릴 수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없었지만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브온까지 갔을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문제에 뛰어들고 그 문제 안에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뭘 해요? 문제의 한복판에서 잠시 복잡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기브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선택 하나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탁월한 선택이다.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을 바꾼 가장 큰 핵심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자기가 편하게 제사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한 걸음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 기브온으로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솔로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솔로몬처럼 사방에서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를 따라갈 수 없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그냥 하루를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해요. 발버둥 쳐보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수도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어차피 이게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일 때문에 지방에를 가서 어느 한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이 사업가인데 정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기 표현으로 잘 될 때 매일같이 갈구리로 돈을 이렇게 쓸어 담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막 친구, 인맥 이런 게 자기만큼 넓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대요.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는 워낙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버는데 뭐 형통하니까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자기가 자기 눈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바보들 저거. 그래서 직원들 중에도 기독교인은 취급도 안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던 이분이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요. 사람이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죠.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영원한 건 없어요. 계속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이 자기의 사업이든 모든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방식을 너무 신뢰하느라고 안 바꾸고 있다가 결국 회사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그 어려움에 휘청휘청하더니 부도 위기까지 간 거예요. 자, 부도 위기까지 갔지만 이분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자랑하는 인맥인데, 전국 각지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어울렸던 인맥들이 있으니 이 정도 어려움은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막아보려고 소위 친구들에게,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다 외면을 하더래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먼저 찾아와서 친구라고 외치더니 돈이 떨어지고 어려워지자 전화번호까지 차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배신감, 상처, 이 자존심에 막 이런 게 무너지는데, 사람이 막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자존심의 배신감에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냥 세상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세상에 남들이 있는 데서 죽는 것 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깊은 산으로 그냥 아무 산이나 깊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을 산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인적도 없는 산을 계속 헤매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배가 고프더래. 죽을 땐 죽더라도 배가 고프니까 꼬르륵 배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이 음식이 조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런데 아무도 없는 깊은 산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웬일이에요? 자기 눈앞에 뭐 건물 한 채가 보이더래. 꽤 큰 집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이 있길래 그냥 허겁지겁 뛰어들어가서 나 여기 산을 좀 헤맸는데 밥 좀 달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날 밤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돼서 그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침이 되니까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발짝도 집을 나갈 수 없을 만큼 며칠 동안 계속 폭우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폭우 때문에 기도원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집회가 열리는데 저 뒤에 기도원 그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원치 않는 집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교인들, 목사님 저 뒤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말씀이 한 마디, 두 마디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바람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말씀 앞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래요.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용기를 내어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 붙들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언제 달라진 겁니까? 부도를 막아보려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문제를 떠나서 나 다 내려놓고 차라리 삶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복잡한 세상, 복잡한 문제를 다 내려놓고 어찌어찌 해서 가보니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곳에서 한 걸음 나오셔서 하늘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거 영적인 사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세상에서 너무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부딪히고 삶의 의욕이 꺾일 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기브온 신전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길을 찾지 말고 그 세상에 너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주는 하늘길을 걸어서 새로운 길로 가보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현장이든 아니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 가정에 준비해 주신, 여러분 사업에 준비해 주신 하늘길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 은사를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왕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두 창녀가 한 신생아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오더니 서로 자기 아이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두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한 3, 4일 간격으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산후조리원 이런 게 없으니까 나오면 다 자기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엄마 하나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옆에 다른 아기와 죽은 아기를 몰래 바꿔버립니다. 아침이 되고 보니 신생아니 뭘 알겠어요? 남들이 보면 모르지요.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죽어있는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는 걸 엄마는 알겠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두 여인 사이에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 동네에 장로들이 있으니까 장로들에게 재판을 요청해 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됩니까?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니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장로들 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 그 위에 상급기관인 지파장들이 모인 곳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만 거기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재판기관인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 문제를 솔로몬은 어떻게 풀까? 솔로몬이 두 여인의 주장을 계속 관찰하고 들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듣다가 솔로몬이 약간은 짜증나는 표정으로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합니다. 거기 그 큰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는 하나인데 저 두 여인들이, 미천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 칼로 이 아이 반 쪼개서 반씩 나눠 죽어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울며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요, 잠깐만요. 그 아이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양보할 테니 저 여인에게 그 아이 주십시오. 이 순간 솔로몬은 신하의 칼을 멈추게 한 뒤 울며 소리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판결하지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어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자, 이 유명한 재판을 신하들이 다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이거 어떡하나 보자.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없다고 생각한 솔로몬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 신하들의 조롱과 부정적인 시선,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다 그런 환경에서 그 긴장된 순간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노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신하들에게 이 재판을 통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면 저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이런 걸 1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은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기가 다음 이걸 통해서 어떤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없고요. 오직 이 사건,
두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주변을 의식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긴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린 돌았으면 사람을 신경 쓰고 평가에 신경 쓰고 내 손익을 계산하기 바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집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환자들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큰 병이 오거나 가족 중에 큰 어려움이 오면 단순해지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의하고 거기에서 일단 진행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대개 사람들이 귀가 얇고 절박하니까 저 지리산에서 나온 도라지 먹어라, 한라산에서 나온 뭐 먹어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 다 듣고서 그거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처방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단순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사람이 볼 때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단순해요. 뭘 인간적으로 계산하거나 인간적으로 똑똑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하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다음으로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 얼마나 똑똑한지 최소 시간 이런 걸 딱 눌러놓으면요, 정말 중간에 약간 의심이 들어요. 반대 방향인데 이게 내가 아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인데, 그런데 나중에 믿고 가보면 걔는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비게이션보다 안 믿어요? 믿으세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른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요단강의 길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늘길로 우회하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준비된 그 하나님의 길을 만나는 이 시대의 솔로몬과 같은 영적인 걸음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